자, 우리 이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찬양 먼저 우리 처음에 배워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찬양을 배워보고 우리가 예배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찬양의 제목은 이제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들어보면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정말 너무나도 잘 느끼게 하는 그런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우리가 몰라도 한번 따라 불렀으면 좋겠어요. 자, 동영상 한번 펴주세요.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모든 죄를 용서하사 그 이상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친구들 어때요? 이 찬양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고요, 누구를 위해서 오셨고, 그 다음에 그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마음에 품어야 되는지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어요. 자, 우리 이 찬양 한 번만 더 불러보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내 마음의 한 자리 같이 찬양해 볼게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모든 죄를 용서하사 그 이상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할게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비록 가정에서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께 가장 이쁜 모습과 또 가장 이쁜 마음으로 주님 옆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아주십시고 빨리 이 코로나가 끝이 나서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얼굴을 보며 또 즐겁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지, 또 우리가 그것을 보아보며 정말 우리가 잘 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자, 우리 다 찾은 친구는 우리가 함께 읽어볼 거고요. 만약에 내가 성경책을 지금 가져오지 않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책을 빨리 가져와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20절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게요. 자, 11절부터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는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자, 오늘 친구들 오늘의 말씀은 자, 누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라는 말씀을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자, 친구들 어떻게 지난주에 성탄절이었는데 어떻게 집에서 성탄 예배 잘 드렸어요? 자, 성탄절은 우리가 즐겁게 노는 날, 즐겁게 놀기도 하지만 행복한 날이기도 하지만 자,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냐? 우리 생일날 주인공은 친구들이잖아요. 맞죠? 자, 친구들인데 자,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굴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파티를 한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우리가 집에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날 수 있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기 원해요. 자, 하늘나라의 파티는 우리가 예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 파티 그게 바로 예배라고 성탄절날 예배라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일의 주인공을 축하해줘야지 나만 신났고 와 이러면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다음 성탄절에는 어떻게 예수님의 생일 파티로 친구들이 더 즐겁게 더 성대하게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 친구들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도 즐거운 성탄을 보냈는데 제일 아쉬운 게 친구들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자, 하지만 이미 전화를 받은 친구들이 있겠지만 전도사님이 친구들에게 전화 한 번씩 쫙 하고 있으니까요. 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무시하지 말고 받아주세요. 자, 우리 지난주에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시는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요? 물론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나라를 정복해줄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마음대로 그려놓은 어떤 사람? 정복자 그리고 자신들을 구해줄 이런 영웅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자, 예수님이 오신 그날, 그 해에 2년이 지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당시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헤롯이라는 왕은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경배하러 갔을 때 당연히 그러면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유대의 왕궁에서 오셨지 않았겠냐? 자, 예루살렘으로 가서 헤롯을 찾아갔어요. 마마 여기서 혹시 왕자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헤롯은? 뭔 소리야 이건? 뭔 소리야? 그래서 자기 아는 학자들에게 자기 신하들에게 이 소식 이게 뭔지 알아보도록 이야기를 전했어요. 자, 이야기를 전했는데 얘를 듣고 보니까 자, 이사야가 에레미야가 또 여러 선지자가 알려줬던 예언을 들었는데 그 예언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 왕이 올 것인데 이 세상을 구원해줄 왕이 올 것인데 그게 바로 메시아다. 예수님이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헤롯은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겁이 났어요. 왜? 내 왕자리를 뺏을까? 유대인들이 얘기한 대로 영웅이 나타나서 내가 다스리고 있는 유대를 그리고 나를 도와주고 있는 로마를 뒤엎어버릴까봐 내 목숨이 위험할까봐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동방박사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동방박사님들 나도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고 싶으니까 알려주세요. 어디 있는지. 동방박사들이 그러면 우리도 지금 잘 모르니까 알고 나서 알려줄게요. 라고 갔어요. 근데 헤롯은 그래도 불안했는지
그 갈릴리,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 지역, 베들레헴의 지역에 있는 2살짜리, 2살 이하로부터는 아이들 싹 다 어떻게 했다? 죽였어요. 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을 잘 모르던 사람도 이렇게 겁을 먹어서 다 이렇게 죽일 정도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인식에는요, 이제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징벌을 받으실 그런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수님을 찾았냐? 로마를 뒤엎어버린,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를 괴롭히는 그 나라를 없애버린 그 왕을, 그 메시아를 찾던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처럼 예수님은요, 이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사야, 그 다음에 에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스가랴 등 여러 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고 약속한 메시아를 기다리던 와중 이웃 나라를 보니 와, 너무나도 많은 영웅들이 출현했던 거예요. 자, 옆 나라 마케도니아에는 누가 왔었냐? 알렉산더. 자, 그리고 알렉산더 다음에 카르타고에서는 누가 나타났었냐? 한니발 장군. 그리고 그 한니발 장군을 물리친 로마의 스키피오. 그리고 스키피오가 죽고 나서 로마가 또 위기에 처했을 때 누가 나타났냐? 카이사르. 시저라고도 하죠. 자, 그 카이사르가 암살당했을 때 또 누가 나타났냐? 현재 예수님이 살고 있던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시대의 왕이었던 옥티비아누스. 이런 영웅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 영웅들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리고 있던 메시아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죄로부터의 해방을 알려주실, 우리를 구해 주실 그 예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정복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생각으로 점점점 사람들이 생각이 변해갔어요. 하지만 전도사님 방금 얘기했듯이 이 예언의 메시아는 세상이 아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죄를 물리쳐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고통당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시고 우리도 이와 같이 부활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그런 예언이었어요. 이 세상을 정복할, 로마를 물리쳐줄, 이 세상 나라들을 물리쳐줄 그런 영웅적인 전쟁 영웅인 그런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의 괴로운 현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로운 현실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에서 현재 자신의 괴로움을 그리고 자신의 고통을 없애줄 나라를 정복해서 자신들의 나라를 세울 영웅 메시아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도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셨을 때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막 따라다녔어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어떤 기대가 있었냐? 야, 이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 기적도 일으키고 병든 사람도 일으키고 와, 죽은 사람까지 부활시키시네, 일으키시네, 살려내시네. 그 사람들도 많이 같이 따라다니까 이건 충분히 승산이 있다. 로마를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킬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아니냐. 더군다나 이런 일까지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을 시켜서 어린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 어린 나귀를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우와, 드디어 우리에게도 영웅이 왔구나 하면서 자기의 옷가지를,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고 환영하면서 드디어 우리 영웅이 왔다.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들의 왕이요 라고 찬양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곧 죽을 것이다. 나는 곧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얘기를 들은 3, 4천 명, 5천 명의 사람들은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기대와는 다른 그런 영웅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다 떠났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알던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그냥 안 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과는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던, 내가 그리던, 내가 마음대로 생각해서 마음대로 그리던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실망해서 흩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자, 이렇게 거부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따라다니고 예수님께 가장 많이 배우고 직접 배운 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자, 마태복음 20장과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예수님의 12 제자 중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있었어요. 자, 마태복음에는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찾았다고 하고요. 마가복음에는요,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직접 얘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어느 날 이 둘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때 우리가 주님의 오른편, 왼편에 있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 세상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왕위에 오르실 때 자신들이 예수님의 오른팔과 왼팔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신지 잘 모르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10명의 제자들은요, 반응이 어땠을까요? 쟤네들 평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모르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 봐라. 아이고 이렇게 했을까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소리를 듣고 제자들은 화가 났어요. 야! 네가 뭔데? 라는 반응이었어요. 한마디로 완전히 열받았다, 분해했다라는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었어요. 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요, 야고보와 요한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 줄 모르는구나. 너희는 내가 하려는 말이 무엇인 줄 알고 있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할 일을 이미 3번씩이나 이야기하기로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 얘들아, 나는 앞으로 너희들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 너희들 대신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3번에 걸쳐 이야기하신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한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자, 베드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죽는다고요? 이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돼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도마는 뭐라고 했냐? 아니, 예수님이 죽는다고요? 그럼 저희도 예수님을 따라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네, 이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백날 첫날 얘기해도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막상 예수님께서 잡혀가시자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 다 도망갔어요. 배신했죠. 가룟유다는요, 자신이 생각하던 그 영웅적인 예수님, 이 로마를 정복하고 이 세상을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윗의 왕국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그 예수님이 아니자 어떻게 했다?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자,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늘 얘기했었지만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잘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지만 안 들려, 내가 바라는 예수님 그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 여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아쉽게도 이 여인들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 안식일로 첫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동일 인물인데 각각 뭐라고 하느냐? 수산나와 요한나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그 인물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이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자 너무나도 당황했어요.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소식을 알고 으아, 어떡해, 우리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어, 누가 훔쳐갔나 봐, 이렇게 울고 있었을 때 무덤 안쪽에 앉아 있었던 사람을 발견했어요. 바로 흰옷 입은 청년이라고도 하고요. 다 각각 복음서의 말씀이 다르지만 이 사람은 동일 인물이에요. 흰옷 입은 청년, 흰옷 입은 천사. 자, 사도행전에도 이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흰옷 입은 천사라고 각각의 예수님의 그 사람의 표현을 다르게 했지만 그런 두 사람이 거기 앉아 있었어요. 자, 이 천사가 예수님 그 마리아에게 물어봤어요. 자, 야 마리아야, 왜 울고 있느냐? 누구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렇게 마리아가 절망하고 있을 때 뒤에서 누군가가 불렀어요. 야, 울며 누구를 찾느냐? 누군가가 뒤에서 말했는데 그분이 누구였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였어요. 그때 마리아는요, 이분이 예수님인지 모르고 무덤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자, 마리아의 상식에는 그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예수님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이냐, 죽었는데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덤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아이고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는데 당신 어디 있는지 알고 있죠? 제발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무엇이라고 했냐? 마리아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때 마리아는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늘 얘기하셨던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요. 이처럼 제자들 또한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던 여인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분명 부활은 알고 있었죠. 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요, 부활 신앙을 믿고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지만요. 자, 부활 신앙을 믿고 있었는데 이 부활이 언제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오셨을 때 우리가 모두가 부활한다라고 그런 믿고 있던 신앙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중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에 오시기 전에 부활한다는 그러한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상도 못했던 거죠.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부활한다고 얘기하셨지만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절망해서 어떻게 했다? 각자의 고향으로 흩어졌어요. 각자의 고향으로 흩어져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이 원래 하던 직업으로 돌아가서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결국 제자들도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자, 예수님이 자기 마음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자 예수님을 외면한 사람들과 같이 행동했던 것이었어요. 자,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친구들이 만약 예수님이었으면요, 어떤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놈들 내가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는데 저러고 있어? 죽으면 복음 전파도 말씀을 전하는 것도 다 안 하고 자기 일을 하려고 했던 거야? 내가 없으면은 복음 전파도 뭐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었던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을 보고 외면하시거나 전혀 화내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자, 이 제자들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보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 그리고 이 세상이 타락하고 우리가 타락하게 된 이유는 바로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죄는 우리가 근본적인 이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하나님께 심판받는 이 근본적인 이유, 바로 죄로부터 해방, 우리를 대신해서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즉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친구들은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거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현재도 실시간으로도 지금 죄를 짓고 있어요. 우리가 거짓말하고 남을 미워하고 그 다음에 남을 슬프게 하고 남을 괴롭게 하고 또 나쁜 생각을 가지고, 이거 단 한순간이라도 안 해본 적 있어요? 그것들이 바로 다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시간으로 죄를 짓고 있고 이 죄가 쌓이고 쌓여 우리들은 단 한 번의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 사람들은요, 영원히 살지 못해요. 누구나 한 번 죽잖아요. 맞죠? 그 사형이라는 그런 형벌을 우리가 한 번씩은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형수를 같은 벌을 받게 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신 용서를 받아요? 대신 죄를 사해 줄 수 있겠어요. 맞죠? 근데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라는 게 바로 이 죄가 없으시라는 거예요. 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고통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한, 야,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고난받다가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얘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였어요.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대신해서 형벌을 받을게.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나타내냐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니까 너희들도 이거를 잘 지켜봐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걸 너희들도 믿어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15장이 무엇이라고 하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라고 얘기해요. 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셨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셨을 때 너희들도 부활한다는 그러한 깊은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3일 안에 부활하셨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고난 받으심으로써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 의인으로 부름을 받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들은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아도 할 수 있었어요. 무엇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너희들은 가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 즉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가르침을 기억하며 다시 힘차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한 일들을 적은 성경이 바로 이 요한복음 다음으로 이어지는 사도행전이에요. 예수님께 승천하신 것을 목격한 제자들은요, 이제는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이 그 예언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힘있게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는 무엇이냐? 전도사님 이거 너무했죠? 이거 복음을 전하라. 네. 오늘의 포인트는 무엇이냐? 바로 용서예요. 자, 인간들은요, 태초부터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던 그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도 심판을 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죄만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사랑하시는 이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셔서 죄를 지으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계속해서 어기는 그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언약하시고 결국에는 자신의 아들까지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제자들도 계속해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었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며 종국에는 배신까지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벌하시지 않고 용서해 주셨어요. 자, 용서라는 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용서해 주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요, 죄에게 지배당해서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자,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용서는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과 친구들의 사이에서도요, 친구들이 싸웠다. 근데 이 누구 한 명도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 친구들과 친구들의 사이는 다시 친해질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누구 한쪽이 용서해주고 화해를 청하면요, 어떻게 된다? 다시 친구들의 사이가 가까워지잖아요. 이 용서라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고요. 이 용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요. 이 용서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허락된 거예요.
그리고 이 용서는요, 친구들의 친구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싫어하는, 친구들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친구들도 이 용서 하나로 그 친구들을, 그 사랑으로 친구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와의 관계도 용서가 없다면 그 관계를 이어나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운 용서는요, 단순히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 현재 친구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약간 화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했으면 좋겠어요. 그 용서는요, 분명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내가 좀 불편한 사람들을요, 어떻게 된다? 변화시킬 테니까요. 물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기도하며 용서해야겠죠.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마음으로는요, 그 사람들 도저히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용서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그 저 반대편에 있는 친구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 친구들의 기도를 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용서, 예수님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던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용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친구들 이번 한 주는 우리 친구들이 약간 불편한 사람들을 용서해주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좀 길었죠? 자, 이렇게 설교 마칠게요. 자, 우리가 그래도 매일 하는 기도 있죠? 자,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두 번째,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게요. 자, 우리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네, 광고할게요. 자,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기서 구하소서. 대개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예배 마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광고. 자, 우리 광고. 자, 우리 초등부에 온 모든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2020년 표어는 어떻게 했는데 한 번 더 예수님을 바라보자요. 자, 2021년 다음 주에 다가오죠. 다음 주에 우리 표 바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과 다음 해에도 2021년도에도 친밀해지는 초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우리 다음 주에도 이 코로나가 빨리 거쳤으면 좋겠는데 이 코로나가 거치면 우리가 대면에서 예배를 드릴 거고요. 코로나가 계속 된다면 우리가 계속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우리 친구들 힘들죠? 그래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예배 준비는 어떻게 하냐? 전도사 맨날 하는 말이지만 집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가장 멋지고 가장 이쁜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앞으로 예배가 있어요. 자, 성구영신 예배는 우리 마지막 주 오후 11시 30분 그리고 또 특별 새벽 기도회 1월 4일 월요일부터 8일까지 오전 6시에 우리가 드릴 거예요. 자, 모든 예배는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함께 축하해 줄 사람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냐? 자, 수도노회. 우리 전도사님 저번 주에 수상을 하려고 그랬는데 전도사님 자료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이 자, 수료식. 자, 표창을 하겠어요. 자, 전도사님. 자, 첫 번째, 우리 뭐부터 할 거냐? 자, 모범 어린이상. 자, 우리 김달려 어린이가 받았고요. 자, 위 어린이는 예배와 주일학교 생활에 있어서 타의 모범됨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자, 우리 표창장은 각자의 집 소포로 갔죠. 축하합니다. 우리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우리 그림 그리기 대회 우수상과 장려상 있어요. 자, 김태현 어린이와 우리 신대영 친구예요. 자, 전도사님이 함께 시상할게요. 자, 위 학생은 제49회 수도노회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했기에 이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우리 부상 친구들 받았죠? 문화상품권. 자, 분명히 받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함께 박수. 자, 우리 친구들 태연이, 대영이 축하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우리 지난주에 뭐 했어요? 우리 퀴즈 했죠? 우리 퀴즈 정답.
미가와 샤울이었어요. 실은 전도사님 이거 99%다 알려줬던 거 아시죠? 자, 우리 퀴즈 맞히 친구 은비, 대영이, 태연이 그리고 그나 우리 친구들 축하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에게는 달란트를 주겠어요. 달란트 몇 달란트 주냐? 우리 3달란트 줄게요. 3달란트. 자, 우리 그리고 이번 주에도 뭐가 있냐? 이번 주에도 우리 친구들 퀴즈가 있어요. 근데 퀴즈가 이번에는 전도사님이 아까 처음에 10분 전에 들어온 친구는 봤겠지만 전도사님이 그림을 아주 못 그립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이 그림을 그리는 친구에게는 5달란트를 주겠어요. 자, 잠깐만요. 친구들 나가지 말고 기다려봐요. 자, 전도사님 이거 보입니까? 자, 요한복음 20, 이거 요한복음 20장의 그림이에요. 친구들, 이거 똑같이 그리라는 게 아니라, 우리 오늘 요한복음 20장을 했잖아요. 요한복음 20장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여러 여자들, 이렇게 세 명이 갔죠. 이 세 명이 예수님의 빈무덤을 보고 절망하는 장면이에요. 전도사님은 그걸 포인트로 잡았어요. 우리 친구들 자유롭게 이 요한복음 20장으로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건 창세기 1장이라고 했죠. 전도사님이 한번 포인트 그려볼까요? 자, 요한복음 20장. 자, 요한복음 20장에 누가 나왔냐? 전도사님 그림 못 그리니까 되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그 선으로 그려도 약간 이해해 주세요. 자, 여자친구들, 여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자분들 이렇게 세 명이 나왔어요. 자, 너무 심하죠? 근데 하지만 친구들 그림 잘 그리니까 믿고 있겠어요. 이 세 사람이 어디로 갔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는데 유대식 무덤은요, 이러한 이렇게 능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잔디가 아니고 동굴에다가 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성립할 수 없겠죠. 예수님의 무덤은 파본 건 아니잖아요. 시체가 없어졌다는데. 자, 그래서 동굴 어떻게 그리죠? 자, 동굴을 이렇게 그리고 동굴에 들어갔는데 뭐가 없냐? 보니까 예수님이 누인 돌 침대가 있는데 여기에 없어요. 뭐가 없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 근데 그 예수님의 시체가 누워져 있던 그 돌 침대 위에 누가 있었냐? 천사 2명이 있었어요. 이게 날개예요. 자, 이걸 보고 마리아가 어떻게 한다? 예수님 돌려주세요라고 울고 있었어요. 아, 이거 너무 못 그려 진짜. 근데 뒤에 누가 있었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리아야. 자, 이렇게 요한복음 20장의 그림을 그려봤어요. 친구들, 이 그림을 그리면 전도사님이 5달란트 줄게요. 네 그림 똑같이 그리라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 성경을 보고 친구들이 상상한 그림을요 한번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만약에 이 말씀을 그렸다면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전화번호 한 번 더 알려줄게요. 자, 전도사님의 번호 010-3740-3634 이렇게 이 번호로 보내던가 아니면은 우리 친구들의 담임 선생님 있죠, 담임 선생님. 담임 선생님께 이렇게 사진에 찍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내가 요한복음 20장이 너무나다 진짜 너무 그림이 뻔하다, 다 똑같을 것 같다, 이러면 친구들이 읽고 있는 성경들 있죠? 그걸로 그려도 돼요. 그러니까 친구들 이거 기억하고요. 우리 문제를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또 중요한 광고가 한 가지 더 있어요. 중요한 광고가 무엇이냐? 우리 이제 다음에는 이제 2021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2021년에는 무슨 일이 있냐? 이제 6학년이었던 우리 형 누나들이 이제는 중학교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 형 누나들에게 광고를 할게요. 무엇을 광고할 거냐? 우리 친구들 이제는 이제 다음 해부터는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게 됐어요. 만약에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하면요, 지하 2층에 있는 중등부실로 가면 되고요. 만약에 대면 예배를 하지 않으면요, 우리 실시간, 우리 초등부는 실시간 유튜브로 하지만 우리 중등부는 줌으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등부 전도사님이 신명기 전도사님이 주중에 다 이렇게 전화로 신방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과 신명기 전도사님의 전화를 받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다음 주부터는 중등부 예배를 드려야 돼요. 너무나도 슬프죠? 자, 전도사님이 얼굴을 많이 못 봤지만 만약에 대면 예배했을 때 전도사 얼굴 보면요. 모른 척하지 마세요. 알겠죠? 전도사님 먼저 인사할 거예요. 알겠죠? 자, 친구들 너무나도 아쉽지만 자, 우리 3년 동안 친구들 수고하셨고요. 자, 그리고 너무나도 축하해요. 중학교 올라가는 거. 자, 우리 이렇게 친구들 초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오늘 이번 한 주도 우리 용서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게요. 자, 친구들 안녕.